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지혜 특강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최선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 구제를 위한 자선 행위를 권면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상무역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모험적인 투자를 나타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이더라도 이것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투자 행위와 관련된 교훈으로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고대의 해양 무역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는 했으나 성공할 경우 수익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비록 위험하기는 하지만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미래를 위해 소위 분산 투자를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오래전 광고로 기억됩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지적처럼 어느 투자회사의 광고를 하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을 인용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전을 지키고 기대 수익률을 올린다는 광고였습니다. 전도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사람이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통해 세상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물이 구름에 가득 차는 바로 그때 비가 내리듯 때가 되면
재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결국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내일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이 모르는 것을 열거합니다. 인생은 바람의 길도 모르고 태아의 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며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성실히 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전도자는 미래가 불확실하니 너무 허무하다. 그러니 되는 대로 살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침 저녁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교훈합니다. 전도자는 나의 조건, 의미, 가치, 성공 여부 등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능력껏 주어진 기회대로 시도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또 하나의 지혜 특강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을 향한 지혜 특강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꽃이라고 할 만큼 소중합니다. 그때에는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러한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어진 청년의 삶을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화창한 청년의 때엔 과감하게 시도하고 아름다운 해를 즐기고 많은 기회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잘 누려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즐겨야 합니다. 전도자도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탕의 삶도 말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날들이 제한적이니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에서 근심과 악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근심은 슬픔, 원통함, 번뇌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근심, 상한 감정을 잘 내어보내고 잘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악은 육체의 약함을 틈타서 죄를 범하게 하여 인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서 물러가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지혜 특강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허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에서 배워가는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의 힘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쌓여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불확실성 앞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허무의 삶이 아닌 불확실성 가운데서 지혜를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배워가는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